안녕하세요. 일하는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한국은 참 더운 것 같은데요. 해마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여기도 무척 덥다가도 다음 날에는 싸늘해지고요. 이는 지구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건강, 특히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여러 문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사역하시는 진정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일부 목사님의 행동이 뉴스와 영상으로 자주 다뤄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요. 마음이 아프죠. 특히 제가 아는 장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저 또한 부족하여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중에 목회자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은 목사님들의 그 학력이 쫙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 Master of Divinity, 즉 MDiv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요. 성서 언어, 성경 연구, 설교, 목회 사역, 상담, 교회 역사, 신학 등 여러 가지를 배우죠. 이렇게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신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것을 전공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졸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전도사 시절은 목사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전에서도 경험을 하며 특정 교단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목사 안수 과정에는 시험이나 인터뷰 같은 정말로 다양한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사역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이어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믿기에 정말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세상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변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원해서 변질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도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3번 놀랐다는 설교 예화 또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해서 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교훈을 줍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믿지 않는 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우리는 더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더 엄격하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서 있으려면은 노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몇몇 목사님들의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주변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도 하고요. 물론 지금부터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절대로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각자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은요,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를 보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목사를 우상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실망 또한 큰 것은 당연하죠. 실망하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둬야 합니다. 저희들은 복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목사를 보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나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목사님을 보러 교회 가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주일에는 다른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세요. 찬양할 때도 찬양팀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요.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보지 말고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사례비만 받고 교회의 재정이나 운영은 다른 리더들에게 맡기고 투명하게 목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다른 전도사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제 영상 댓글 중에 그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는데 직접 삶을 보면은 상처가 되는 것이 인간이던가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절대로 이야기 못하겠죠.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제 채널에 오셔서 아무리 악플을 달아도요, 저는 끄떡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다른 채널 운영하면서 하도 많이 악플을 달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악플을 다시는 분들에게 또 안 좋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다 봐주시고 그것에 대한 댓글이고 악플이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기 위해 써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거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엉터리 목사보다는 열심히 섬기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세요.